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최현미 전도사님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듣는 우리도 지혜롭게 해주세요.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번 겨울 성경학교는 마스크 없이 친구들과 함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찬양할게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주의 사랑은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주의 사랑은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하나님께 기쁨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이 시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헌금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친구들 모두 귀 기울여 전도사님 말씀 잘 듣게 하시며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0면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6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아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침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늘품초등부 친구들, 오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 하면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나요? 우리가 앞선 말씀 속에서 위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며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시며 일어난 일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속에는요, 예수님과 제자들 하면 또 한 가지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그것은 바로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려지는 유월절 식사입니다.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마지막 저녁 식탁이었는데요. 이 날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나눠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시간이 점점 흐르면 어느덧 사람에게는 마지막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만약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이 있다면 나의 삶이 이제 다 가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나요? 우리가 TV나 드라마들을 보았을 때에 아니면 가까운 이들이 이제 마지막 시간을 향해 나아갈 때에 마주하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는 때에 이제 생명이 꺼져가는 그 시간 속에 무엇을 가장 먼저 하나요? 보통은 가까운 사이나 아니면 가족 또 무언가 물려줄 사람을 불러내어서 자신의 마지막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물려줄 것이나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이어나가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을 부릅니다. 이처럼 마지막 순간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아끼는 사람에게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장자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이 장자는 집안의 첫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생명이 꺼져갈 때에 이제 이 집안을 다스릴 힘이 없구나, 이제 능력이 없구나, 이제 나의 자식에게 물려주어야겠다 할 때에 어떤 일을 하냐면 장자를 불러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줍니다. 축복하며 기도해주면서 우리 집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 우리 집안에서 이어나가야 하는 믿음의 유업들을 이야기해주곤 하는데요.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도요,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십자가 지실 것을 직감하시며 아직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서 하시는데, 과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억하고자 하여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길 원하셨어요. 이제 제자들을 쭉 앉혀놓으시고 한 식탁에서 식탁 교제를 하십니다. 먹을 것을 두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유월절 상차림을 보아하니 유월절에 먹는 음식들도 있고 빵하고 포도주가 보였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떡과 포도주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떡과 포도주가
자리를 잡아 있고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제 내가 마지막 때가 왔느니 너희에게 해주고자 하는 말이 있으니 잘 듣거라. 그런데 오늘 이 식사 자리에 있는 이들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두리번 거리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 거야? 예수님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시지? 우리 다 제자들인데 우리 12명이 예수님만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같이 전파했는데 누가 예수님은 판다는 거지? 그 배은방덕한 자식이 도대체 누구란 말이야?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잠잠하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장에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에게 팔아 넘길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는데 예수님 도대체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제 예수님이 식탁 교제를 하며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십니다. 떡을 보여주시며 받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 떡을 주시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라며 받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번에는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며 흘린 나의 피이니 이것을 너희가 마시라. 떡은 예수님의 몸이고 피는 예수님의, 이 피로 보여지는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피는요, 앞에 붙어있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여 흘린 피이니 이것을 너희가 먹고 마시며 서로 연합하여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 떡과 포도주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몸이고 이것이 나의 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왜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바로 죄에 빠진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딱 한 가지 목표를 삼아 앞으로 나아가신 거예요. 죄에 빠진 우리를 생명으로 건져내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나요? 모세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은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삼아주시고 인도자로 삼아주셔서 애굽 땅에서 탈출하는 것을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불러일으키면서 바로의 마음을 돌이켜 세우셨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을 기억하고 있나요? 바로 10재앙 중에 마지막, 그것은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던 시대에는 둘째도 셋째도 중요한 것이 아닌 바로 첫째가 중요했어요. 그 가업을 이을 사람, 유업을 이을 사람,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으며 가족들을 보살필 사람이 장자였기 때문에 이 장자라는 문화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인 장자의 죽음은 애굽 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가장 고통스러운 재앙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문 입구, 문을 표시하는 그 틀에 발라놓으면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 속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죽음에서 건져진 이스라엘 민족, 죽음이 넘어간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대대손손 명절을 삼아 지키는 것이 바로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 명절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요, 이것은 나의 피니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서로 연합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이유를 너희가 계속해서 기억하라.
유월절 명절 그리고 모세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건져진 이스라엘 백성. 이제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희생한 나의 피라고 말씀하신 그 포도주와 같이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죽음에서 건져졌음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날 이 마지막 식사를 하시며 제자들이 기억하길 바라셨어요. 그리고 서로 하나 되길 원하셨어요. 서로 빵을 떼며 나누는 것, 같이 포도주를 나눠 마시는 것, 이것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빵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는 장면을 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주로 부활절이나 송구영신 예배 때 어른들이 본당에서 예배드리며 서로 빵을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며 성찬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선창식이 바로 이 6월절 마지막 식사에 비롯돼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 행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단순히 행위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키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누며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성경학교 등을 통해서 애찬식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이고 또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식이 아닌 애찬식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기억하나요? 빵들을 찢어서 서로 조원들과 나눠주고 또 포도주스를 서로 나눠주면서 콕 찍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애찬식을 우리가 했습니다. 이것들은 바로 이 마지막 식사, 바로 성만찬이라고 불려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를 기억하며 우리가 옆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저녁 식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온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두 번째로는 크리스찬들은 공동체로서 서로를 협력하고 도와주며 하나가 될 때에 연합하여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으니 너희가 개인의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가 하나 되는 신앙을 중요하게 여겨서 너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어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팔, 다리, 몸이 되는데 이 어느 것 하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만 특정하게 중요한 것이 아닌 우리가 함께 할 때에 그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되며 또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것을 우리가 또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참여해야 하며 이 참여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때 나눠주신 그 떡과 포도주를 기억하며 서로 연합하며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참여하고 우리가 서로 나누며 예수님의 일을 기억하며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축복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축복을 나누는 것이 너희들이 행해야 되는 행위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잔을 나누어 준 것처럼 너희들도 축복의 잔을 나눌 수 있어야 하며 내가 너희들과 떡을 뗀 것과 같이 너희들도 이웃과 떡을 떼며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려면 우리가 개인의 신앙만 중요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배만 채우고 나의 물질만 채우며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희생하시는 그 생명,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심으로 인하여
그의 살이 다 찢기고 그의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늘품초등부 친구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나누고 있나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 보답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 지시고 그 곳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때에 이제는 우리가 나를 통해 보여질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며 기억하라 이야기하신 것과 같이 이제 내가 그 마음을 기억했다면 내 기억을 믿음의 씨앗으로 삼아 믿음의 굳건한 씨앗으로 삼고 재료로 삼아서 이제는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해주어야 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의 명절을 지켜 내려간 것은 대대손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이 점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람들과 서로 연합하며 하나 될 수 있도록 내 이웃을 섬기고 내 이웃과 나누며 또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식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잊지 않고 함께 나누며 또 우리가 그 나눔으로 인하여 서로 연합하며 살아가야 함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혼자가 아닌 함께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일매일 성만찬 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내 옆에 있는 이들과 하나 되어 서로 섬기고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며 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기억하고 실천하는 우리 되기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고 언제나 우리가 죄에서 생명으로 건져지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이 주동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어요. 이제 창문 열고 자는 것도 굉장히 추워졌는데 여러분들 아침 저녁으로는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걸리지 않게 우리 조심하는 초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요, 6학년의 임하민 어린이고요. 말씀 봉독은 이현아 선생님입니다. 하민 어린이와 현아 선생님께서는 기도와 말씀 봉독을 영상으로 찍어서 목요일까지 전도사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린 후에 꼭 암송 말씀을 기억해서 암송해 주시기 바라고요. 암송하는 게 어려운 친구들은 꼭 5번 암송 말씀을 적는 것으로 대신해서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주 히지쇼 인증 사진 그리고 암송 말씀을 밴드에 올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올려줄 때마다 10포인트씩 적립이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포인트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 동안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꼭 암송 말씀 그리고 희재쇼 인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광고입니다. 요즘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밖에 나갈 일 있으면 꼭 마스크랑 손소독 꼭 해주시고요. 우리 그렇게 방역수칙 잘 지켜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초등학교들에서도 좀 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조금만 더 조심하고 아프지 않도록 방역수칙 잘 지키도록 합시다. 학교에서도 알겠죠? 자, 그럼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한 주 동안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